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6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아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음.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선택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체가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급해졌고 믿음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인내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겪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 믿음의 길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된 그 짐 스톡데일이라는 그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포로가 돼서 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보통 1년에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한테 뭘 잘해주겠어요. 음식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스톡데일은 8년이나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포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 생활이 내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이들 중에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은 막연하게 상황을 낙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시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그 결과 삶을 포기하거나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된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임을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버텨낸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일이 일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수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는 길을 잘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자꾸 미루어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의 말에 그냥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갈과 결혼했을 때 또 이게 참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갈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너무 순조롭게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야, 이렇게 벌써 그렇게 했으면 아들 금방 얻는 건데 내가 왜 이게 끌고 있었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방법이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정당화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만 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편법이었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편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더 큰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런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선택하면 늘 부작용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법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늘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은 한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문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끝의 길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명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한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금방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도 그런 눈치가 있었겠지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그 대를 이을 그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 이 기세가 등등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진짜 엄청난 희생을 했던 조강지처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성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누이라고 했다가 팔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 먼 여행길을 함께 했던 정말 이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았던 귀한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주었다가 그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그 억울함을 아브라함한테 막 호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 사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사레가 자신을 멸시했던 하갈을 아주 학대하거든요. 그리고 사레가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던지 임신했던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쳐서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하갈이 도망을 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진실하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것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든 일이란 것을 하갈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당하니까 급한 마음에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대안이 되는, 문제를 푸는 대안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그거는 그 도적대들에게 약탈을 당해서 노예로 또다시 끌려가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 짐승들에게 해를 입어서 목숨을 잃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어려움을 닥치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광야를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생각하셔서 하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거거든요. 교회 여러분, 그런데 하갈이 그 광야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해결할 궁리를 하다가 그게 좀 버거워지면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피할 궁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갈만 도망을 칩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학업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쪽으로, 더 어려운 환경으로 도망치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출을 했는데 더 어렵고 험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청소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길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길을 막았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그것이 사실은 그 생명을 살리는 길, 얻는 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해줘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씨를 축복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사실 이 약속은,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아픈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내 고통을 알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후 교만해져서 사례를 멸시했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하갈의 인생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갈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종이 되었고 특별히 또 외국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어느 정도 대접은 해주었겠지만 어쨌든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학대를 당해서 광야를 피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란도, 이 하갈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고 있던 하갈의 어리석은 길을 막으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쥐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자녀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약속도 해줍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삶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그가 능히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하갈이 아주 귀한 믿음의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가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을,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갈의 순종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도망쳐왔던 자리가 갑자기 편안한 자리, 형통의 자리 이런 걸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돌아가도 여전히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하갈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갈이 보여준 아주 귀한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는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아주 순탄하기만 한 길을, 꽃길만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삶,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하지, 그것이 아무 고난이 없는 깔끔한 길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 많은 위협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형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려움이 없어서 형통한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부터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지만 늘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살기 위해서 적에게 막 투항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벗어나기 위한 어려움도 겪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이었죠.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난리고 직장에서도 난리고 건강도 삐걱대는 것 같고
자녀들의 문제도 내 뜻대로 풀어지지가 않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형통한 길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그 고난 중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렇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느 순간이니까 마음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소가 뭔 것 같으세요? 소는 속썩이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내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소가 없으면요 속썩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 소를 통해서 얻는 것도 없을 거예요. 소를 키우려면 지저분한 상황을 감당해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없이 바람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고.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다 그러한 과정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갈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왔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의 씨름을 그 하갈이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갈에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속 하갈을 살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한 이들 사이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약함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